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또 이미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 대면 강의가 또 이렇게 연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만 이제 5월 중순이니까 뭐 한 5월 한 18일 정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때 3학년들만 이제 대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18일부터는 이제 우리 학교 안에도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들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그 세미나로만 이게 강의가 되어지고 또 이제 음악과 같은 데 보면 이제 실습도 이렇게 다른 학과에도 이제 뭐 실습이 병행되어지는 이제 이런 학과도 있고 그런 학과들은 이제 5월 18일 날 담당 교수하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과 합의하에 서로 이제 책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회를 이제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학부 학생 전반과 또 신학과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그리고 이제 강의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학기가 진행되는 이제 이런 학과 학생들은 코로나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잡혀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대면 강의가 이렇게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원격 강의를 더 이렇게 지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야 뭐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저 이해를 이제 구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날이 이제 속히 오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격 강의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이제 매주 지금 이제 8주째 이제 시작인데 또 이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또 예전처럼 출석 소감문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혹시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그 1주부터 7주까지 이제 동영상을 듣고 출석 소감문을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지금 이제 출석 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과제물 1번이 제출이 안 돼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과제물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출석이나 또 성적 처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되기까지는 이제 과도기적인 거예요. 점점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완성 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이제 제자들의 그러니까 재촉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속도감 있게 또 연구를 해서 이제 나타난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서 삼위일체 교리의 그런 그 정식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먼저 그 삼위일체 교리의 정식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영이죠. 영.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은 유효하다 하잖아요. 하나의 영. 얘기는 영이 유효하다 하실 때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이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교만해서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제 그가 이제 신들 속에 이렇게 포함되죠. 그래서 가스에서 신들 다른 신이죠. 그건 진정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은 유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영이다.
특히 이제 그 하나의 그런 그 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한 분이신, 또 영이신 그 한 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고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분 하나님인데, 성경을 보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되어졌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신학적인 도구, 그릇으로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을 보면은 본질은 하나인데 그 위격 혹은 이제 인격이 셋이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된 삼일체 교리의 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일체 교리의 어떤 그 입구라고 할까요? 이제 데오빌루스가 주장을 한 트리아스라고 하는 세 쌍의 개념이 있는데, 그 세 쌍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한 본질과 그 다음에 세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세 쌍. 그 다음에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세론적인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새 인격으로 존재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창세 전에는 한 분 하나님이었는데 뭐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도 표현이 이제 잘못되어졌단 말이야. 약해. 그리고 이제 터툴리안에 오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그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삼위, 그리고 또 위격, 이런 용어를 이제 터툴리안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터툴리안에게 있어서는 이제 삼위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새 실체, 영어로 이제 substanc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substance는 개별화된 그런 그 실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삼신론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왔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터툴리안이 그런 뭐 삼, 세, 위격, 이런 거, 인격, 이런 것들을 썼지만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수용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터키의 그런 이제 가파도기아 이제 새 교부들, 이제 이런 데도 보면은 뭐, 하나님은 이제 본질은 하나지만 새 실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또 이제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삼신론에 이게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 가면 이제 다메섹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메섹 요한은 이제 그 개념에다가 어떤 개념을 더 첨가하게 되냐면,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40쪽에 각 주에 보면은 동방교회 다메섹 요한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상호 침투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해요. 우리가 상호 침투란 말을 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뭐랄까 이 성부로부터 이렇게 발출되어졌다. 요거는 신학적으로는 성부로부터 성령님이 발출됐다. 이 얘기는 이제 단일 출원서라고 그래요. 단일 출원서. 신학적으로는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단일 출원설이라고, 이런 단일 출원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동방정교회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이중 출원설을 주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일 출원설과 이중 출원설 때문에 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54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된 이 삼일체 교리의 정식에 입각해서 보면 이 동방교회 다메섹 요한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상호 침투설 이런 것들이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거기다 하나 더해서 상호 내재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고, 어거스틴은 이중 출원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실체가 아니라 새 인격 또는 새 위격,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완성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개념들만 우리가 이렇게 소화하고 있으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이 정식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했다고 하는가 보면 이제 세 가지: 상호 침투, 또 상호 내재, 그리고 세 유격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세 개념을 가지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가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런 관계 이 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본질이고, 본질. 헬라어로 이제 우시아라고, 영어로는 에센스를 말한다고요. substance가 아니라 에센스. 그리고 세 위격, 그래서 persons들이 persons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 혹은 유격 이렇게 이제 정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강의한 교재 41쪽 맨 위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의 정식해서 나와 있죠. 원인 트리, 그다음에 트리인 원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이게 본질이 그렇고 세 인격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들이 이제 제법 많이 나와요. 한 10여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에 가면 이제 왕하 19장 이제 19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세 인격의 그 하나님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강의 안에 이제 몇 가지 말씀만 이렇게 담았는데, 구약에도 뭐 거룩하다, 삼성송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밀을 주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그 창세전 상황을 증언을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미리 아시고 이렇게 택하신 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그런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핏부림 이렇게 해서 창세전 상황인데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이제 한 성구 안에서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 인격을 가지고 본질, 영이 이제 영 본질 한 본질로서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거스틴이 아까 사용했던 그 개념,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42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아까 그 이레니우스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 이제 침례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 지계석주의자들, 뭐 그레이브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레니우스적인 이런 그 삼위일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창조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세 인격으로 구별이 되어졌다. 그래서 구별된 그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창세전 상황,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다 이렇게 세 인격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쭉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12절을 보면 이제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계시의 영, 그 성령, 그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창조도 삼위일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상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으로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인 삼일체 교를 이제 완성을 지었다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침투, 상호, 내재, 그리고 관계 세 개념을 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삼일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의 관계 아닙니다. 그럼 피조물과 이렇게 피조물도 포함된 관계 이름은 이제 뭐 사유일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 또 이제 신하빌 사상 뭐 이런 사상, 잘못된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반달표 2번에 보면 어거스틴이 사용한 삼일체론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의 비유, 그 다음에 인간의 비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연 가운데 이제 식물을 보면 한 그루의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지에서 나뭇잎, 꽃잎, 또 그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그루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다. 그리고 이제 인간도 보면은 이제 지정의 삼요소가 있다. 한 인간 안에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좀 소개하고 싶고, 어차피 삼위일체 교리는 어거스틴 완성 지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목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실 분들인데,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 이런 삼일체 교리 때문에 그 이단 시비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참 목회하는데 많은 그런 그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참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삼일체 한 분 그런 하나님에 관한 거, 이것을 알려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성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제 엘로힘에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또 28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장엄 복수라고 하는데, 그 장엄 복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의 어떤 광대하심과 아주 정교하심과 능력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장엄 복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한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 가운데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으로 오게 되면 이제 아예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그렇게 하십니다.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동일성의 근거로 이제 43쪽에 가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동일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특히 이제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또 4절까지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마서 9장 5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계시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유대교의 그러한 그 어법으로 이제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신성모독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기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제 끌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통틀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보면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선제하신다든지 또 예수님이 이제 편제하시는 모습이 또 이렇게 부활했을 때도 문을 담고 있는데도 그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런 장면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제 눈 뜨는 보니까 주님이요. 그 순간 주님이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전지하시고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의고 전능성이 있고 또 불변하시고 약속이 언약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도 영원하신 성령, 그다음에 다 아세요.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 이런 말씀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은 데도 이렇게 보이고, 또 성령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도 편지하시고 또 생명이시니까 그런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격은 항상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지금 교통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인 것은 이제 명명백백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또 그렇게 써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과연 하나님일까? 이러면서 의심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는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이제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목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등등의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유명한 영화 이제 쿠어바이스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그는 이제 무신론자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하다 이런 확증을 이제 갖게 되었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되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주의자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또 시력을 잃었지만은 또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로 곧장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메시아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제 생명 다 해서 오직 그 십자가만 이제 자랑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러면서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평생을 삶을 살아냈던 분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 전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이런 말이 있고 또 창세 이후로서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 전 그다음에 창조 이후 이렇게 해서 구정이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구약과 신약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나오지를 않아요. 아버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주도적으로 뭐 창조도 다 하시고 또 율법도 다 주시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오해하기가 참 이제 쉬운데,
그런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좀 초과가 됐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